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와 사실은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라 이제 그 포로기 이후에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말씀과 그다음 요한복음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는 느헤미야 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오늘과 이제 다음 주까지는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참 요한복음 말씀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16장까지 어느새 왔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요한복음을 이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저만 좋네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은 이제 13장부터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주시는 말씀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나를 버릴 것이다. 이제 제자들 중에 하나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 떠나가신다는 말에 이제 근심하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했던 약속,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영생, 그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 집에 가서 집을 너희들 거할 초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14장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15장에서는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의 친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가 열매를 무조건 맺지만 이제 열매를 적게 맺으면 제자라고 불리우기가 쉽지 않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우리가 제자라 불리울 수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 불리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내가 되고 싶다고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그 어려운 일들을 주님의 계명대로 순종함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친구라 불리울 수 있게 된다. 주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장에 이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박해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 말씀에 그것을
이것을 이어서 이제 16장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 다 한다. 15장에 그 너희들이 미움받고 박해받을 것, 또 이제 16장에서 너희들에게 이제 출교당하고 죽임당하게 될 일까지 너희들에게 일어날 일들, 너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님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주님은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 당하셔야 했는데 2절에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하게 되고 죽음도 당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과 그 의미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잡히심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게 어찌할 바를 몰라하며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될 그 제자들은 앞으로 주님 따를 때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혼란에 빠지고 무엇을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방향을 잃게 되고 믿음은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고난, 어려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사고 체계들이 이제 흔들리고 우리의 감정은 추스리지 못할 정도로 격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내가 지금 맞나?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제 흔들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게 믿는 게 맞나?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주님 따르는 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복되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고 실족하게 됩니다. 주님 믿는데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반응하는 거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우리가 믿는 자들, 너가 나를 믿고 따르면 내가 너에게 이거 줄게. 내가 줄게. 그래서 뭐 주실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받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죠? 예. 정답. 영생을 받기로 했죠. 우리가 주님 따르면 영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 가장 큰 약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주시기로 하셨습니까? 또 한 가지 더. 예, 그렇죠. 평안인데, 예, 그렇죠. 평안인데, 정답이 평안도 정답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 평안도 진리 안의 삶이 결국 나타나는 모습은 평안이죠. 평안의 모습은 나타나는 진리 안에서 삶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죠. 여러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계속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로 나아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제대로 알 수 있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다고요? 아버지를 볼 수 있다.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보았거늘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심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욕망이 병든 것입니다. 욕망이 병들었어요. 그렇죠? 다 욕망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 그러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면 되게 좋고, 더더군다나 이제 남자가 다 버리고 사랑을 위해서 여자를 달려가면 너무 좋아하죠. 그렇죠? 아닙니까? 반대로 여자가 모든 거 다 버리고 남자를 사랑하러 달려가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감정이 메말르셔서 되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다 버리고 어떤 여자 좋다고 쫓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목사님들, 어떤 목사님이 누구랑 사랑을 해서 그 교회가 망가졌네 그러면 저희 목사들이 앉아서 야 진짜 사랑했나 봐 그러거든요. 야 그걸 다 버렸어. 그걸 다 버리고 진짜 사랑했나 봐 그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미화하지만 남녀의 사랑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뭐 엄청난 거라고 이야기하고 뭐 하지만 미화하지만 여러분 그거 사실 병든 거예요. 병든 거. 그거는 남녀의 사랑이 그렇게 자기 생명까지 바치고 이거는 병든 그게 진리 안에서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건 아름답고 정말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은 다 병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사랑하는 것도 뭐 물질을 사랑하는 것도 어떤 것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모든 게 그거를 도를 넘어가서 밖에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결국 그렇게 병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그 것들에 흘러가는 것들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허망한 것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드리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진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루어져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너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진리 안에서 다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다루어져서 우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그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고 영생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너무 안 하니까 너무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럼 하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들어주시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열어주시는데 그 모든 것,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다루어져서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영생, 그리고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
허망하고 헛된 것으로 그냥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만 잊어먹죠. 자꾸만 잊어먹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 너희들한테 지금 다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 해석해 주신 것이고,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실족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주님 믿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고, 영생에 이룰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약속하신 것 믿음으로 붙잡고 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서 우리 주님 약속하신 영생에 이르고 이 땅에서의 삶이 진리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그렇게 세워져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고,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게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고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영생을 누릴 거처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들어도 이 사람들 마음엔 근심이 가득 찼고, 이 사람들은 언제라도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지금 상태는 주님께서 죽으시면 모든 것 끝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던 것은 우리들이 믿은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뭐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다 부활하셨다는 걸 다 아니까 그 상황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적도 없고 그 이전에였고, 그냥 그 시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람 죽으면 끝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주님도 다 끝났구나, 주님 인생도 끝났고 우리도 다 끝났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막 그 엄청난 일들 행하실 때는 그 옆에서 지들도 엄청난 사람들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자랑도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 떠나가시면 자기들만 남으면 자기들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예수님 떠나가시고 나면 뭘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떠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근심이 가득 차 있었고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 향해서 7절에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죠.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주님은 13절에서도 성령께서 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장래 일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14장에서도
보혜사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 어떻게 할지 모르게 될 것 근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제자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죽으시고 제자들 떠나가시면 모든 것 끝났다고 생각하고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실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실족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약속하신 것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알게 하셔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그날 저녁 때 울며 그렇게 그러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서 기도하면서 얘기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깨달게 하시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을 다루어 주셨던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제까지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실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거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일들이 이거였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였고 이제도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굳게 서서 어떠한 때로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부터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8절부터는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고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가 9절에 세상에 죄가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인데 그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 누구를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를 믿지 않는 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믿지 않으면 죄가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 받아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없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 가시는 것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 의로우신 분이신 주님을 세상이 죽였기 때문에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인데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심판이 영원한 멸망이 확정됐는데 그 세상 임금인 사단을 따라가는 이 세상 역시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받을 것,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이 심판받을 것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세상을 책망하는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좋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 좋죠. 저는 국뽕 영상들 너무 좋아합니다. 국뽕 영상들 너무, 이게 외국인들 들어와서 서울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 너무 좋아요. 마음에 너무 좋고, 뭐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잠깐 볼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피로가 보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필요하고 저는 외국에는 이제 선교지를 자주 나가서 뭐 미얀마 뭐 이런데 아니면 뭐 태국에 가도 관광지보다는 그 미얀마 접경 지역 가서 선교지 이렇게 돌아다녀서 이게 공항에 들어오면 너무 좋아요. 인천 공항 들어오면 너무 좋더라고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 진짜 너무 별로 안 좋나요? 되게 좋은데. 하여튼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렇죠. 우리나라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 좋으니까 세상과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에 휩쓸리게 돼요.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과 함께 휩쓸리게 되면 결과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과는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함께 살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성경은 말하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천국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뭘 하신다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하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이 죄가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에 대해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 세상이 어떠함과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함을 오늘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세상을 책망하는 성령과 함께 할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함을 말씀해 그 성령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3절과 그 이후의 말씀은 13절에서는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13절에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고 이 세상이 너무나 천국과 같고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뭐 영파 뭐 그래갖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영파 그래갖고 뭐 영적으로 뭐 기적 일어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지만 사실은 이제 그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이 우리 안에 있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세상 살아나갈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나니. 여러분 우리의 문명은 인간이 철저히 주인공입니다. 우리 문명 우리 시대의 문명은 인간이 철저히 주인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시대의 문명에서는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시대의 문명에서는 절대로 영광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돕는 존재. 크리스마스가 그렇게 돼버린 지가 오래됐고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 많은 것들이 세상에서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 전락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 문명의 주인공은 인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역은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 교회들에서 성령 사역을 주되게 하는 그러한 교회들에서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까? 안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을 하는 교회, 안 하는 교회예요? 예? 우리 하죠. 우리는 이거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모이는 거니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도가 지나치게까지는 하지 않죠. 도가 지나치게. 근데 도가 지나치게 많이 그런 성령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 가장 나쁜 결과는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주목을 누가 받냐? 그 목사가 주목을 받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들 그럴 때 부흥회하고 다 막 뭐 박수 치고 막 북치고 장구 치고 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성령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거의 이제 성령 수준의 대우를 받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령 사역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은 성경 말씀을 함께 보는 것도 성령 사역입니다. 뭐 소리를 지르면서 뭐 방언을 하면서 막 여기가 뜨겁게 떠나갈 것처럼 기도한다고 성령 사역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조용히 아니면 뭐 크게 뭐 소리 내시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분 크게 내고 뭐 자유롭게 그렇게 기도해도 그것도 성령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교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실족치 않으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헤아릴 줄 알고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데 그 뜻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주님이 되시고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합니다.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성경이 인간에 대한 판단, 인간에 대한 해석, 성경의 인간에 대한 판단과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정확하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너무나 그걸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자마자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진리 안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할 수 없는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도우심 가운데 진리 안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다루어져가는 변화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지만 우리 가운데 그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